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방광불 화엄경 일곱 자만 염송해도 큰 가피를 입는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경전의 제목을 봉창한다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나무 몇 번 연화경, 그리고 남묘 호란개교. 일본어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경전의 제목만 봉창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일부 종단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로 연부를 하죠.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3대 인기 스타 불보살이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제목 봉창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목만 봉창해도 큰 가피는 입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에는 경전의 제목에는 그 경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봉창해도 가피를 입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전의 제목을 풀이하시는 분들 보면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심오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요. 금강 반야바라 밀경이라든지. 그래서 스님들이 예전에는 제목 봉창이나 연부를 권했던 것이 또 함축된 의미도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까막눈이 많았거든요. 그러니 금강경을 독송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천수경을 독송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목이나 부처님 명호를 이제 염송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일곱 자를 염송해서 큰 가피를 입은 조선시대 어느 노총각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입니다. 불교의 영업록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떡고머리 노총각이 살았답니다.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 세월을 낚다 보니 어느새 나이 30이 훌쩍 넘었으나 웬일인지 혼처가 들지 않아 장가도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노총각이 2%쯤 모자란 데다가 부모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직업도 머슴직이니 예나 지금이나 그런 남자에게 어떤 여자가 시집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머슴 총각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할 만한 소식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마을에 영험한 점쟁이가 와서 점괘를 봐주는데 신통하게 이를 데 없다고 소문이 자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점쟁이들도 이렇게 순회 공연을 다니곤 했다고 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이 복채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머슴 총각도 한 걸음에 달려갔겠지요. 쭉 늘어서서 순번을 기다렸고 이윽고 머슴 총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머슴 총각은 당연히 어찌해야 장가를 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았겠지요. 한참을 머슴 총각의 얼굴을 바라보던 점술가 여인은 한마디 일렀습니다. 그런데 점술가의 말이 너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총각,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분명히 장가를 가게 될 것인데 그리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뭔 말씀이단가요. 장가만 들 수 있다면 뭐든 하라시는 대로 할 터이니 어서 말씀하시란께요. 하면 말이야. 지금까지 총각이 번 돈을 모두 내게 복채로 바치시오. 그럼 내가 영험한 부적을 하나 써주리다. 호이 호이 장가만 갈 수 있다면야 무언들 아까우며 무언들 못하리요. 총각은 신이 났습니다. 냉큼 집으로 달려간 총각은 그동안 뼈 빠지게 머슴살이하며 모아놓은 세경을 보따리에 왕창 싸서 점술가에게 달려갔답니다.
점술가 여인은 그 돈을 받아 챙기고는 이내 부적 한 장을 혼신을 다해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이 여느 점쟁이의 천한 모습이 아니라 꼭 선녀가 하강한 듯한 그런 고고한 모습인지라 이 총각은 홀딱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갔던 것이죠. 그 점술가 여인에게. 그녀는 부적 한 장을 고이 접어 청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부적에는 다름이 아니라 오직 7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그리고는 총각에게 다짐을 받듯 간곡하게 일렀습니다. 이 부적을 늘 몸에 지닐 것이며 또 늘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염송하시오. 그러면 꼭 어여쁜 처자를 만나 장가를 가게 될 것이요. 그날 이후부터 총각은 부적을 품에 지니고 입으로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부족해도 7자야 못 외우겠습니까? 못 외우겠습니까? 그런데 몇 달이 흘러도 모슴 총각에게 시집 온다는 처녀는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문득 그 점쟁이 여인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마을 사람들 또한 그렇다며 놀려대었습니다. 아이고 멍청한 모습 녀석이 점쟁이에게 속아서 평생 모은 돈만 다 날리고 알거지가 되었구나 하고 딱하다고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렇게 되니 모슴 청년은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내 실성하고 말았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평생 뼈 빠지게 서름을 참아가면서 모아놓은 돈인데 머슴살이 하면서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도대체 이 7자가 뭐길래 내 전재산과 바꾸었다냐. 억울하고 분하도다. 청년은 오로지 그 7자의 넋을 빼앗겼고 밤이나 낮이나 대방광불 화엄경만 외웠습니다. 그 7자가 왼수였습니다. 왼순이 죽일 듯이 덤벼들었습니다. 이 왼수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7자를 외치며 어느 날 계곡길을 따라 올라갔답니다. 반쯤 실성을 해서 울며 외며 지친 모습 총각은 너른 바위가 나타나자 그 위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방광불 화엄경을 외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어느 중년의 남자가 나타나서 공손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뉘신데 저처럼 미천한 사람에게 절을 하는 게요? 중년 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 바위 밑에 사는 뱀이옵니다. 저는 살아생전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죽어서는 뱀의 몸을 받게 되었지요. 그러나 뱀의 몸을 받아서도 재물에 대한 탐심을 버리지 못한지라 금덩이가 있는 돌이 있는 곳만 찾아다녔지요. 마침 이 바위 밑에 있는 돌이 금광석임을 알고는 이 바위 밑을 떠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가 이 돌을 훔쳐갈까봐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뱀에게 금덩이가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다고요. 흐흐흐흐. 그렇게 중년 남자는 울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청각께서 이 바위에 누워 외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그 7자를 듣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어리석은 삶을 깨우친 것이지요.
부질없는 재물의 욕심으로 뱀의 몸을 받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으니 다시 인간 몸 받아 환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총각에게 제가 고마움의 탐내를 하기 위해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이며, 또한 이 바위 밑에 금강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니 부디 이 금강석을 팔아서 새 인생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을 하고 사라지더랍니다. 꿈에서 깨어난 모순 총각이 바위 밑을 들춰보니 그곳에는 죽은 뱀 한 마리와 금광석이 반짝반짝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뱀을 들어다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난 후 금광석을 품에 안고 마을로 내려온 머슴 총각은 이내 금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장가도 당연히 가게 되었겠지요. 돈 많은 노총각한테 처녀들이 줄을 섰을 테니까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대방광불 화엄경 7자를 혼신을 다해 염송한 미친 듯이 그렇게 했으니 일념이 되었겠지요. 다 열심히 꾀안 부리고 머슴살이를 한 총각에게, 노총각에게 이 법계에서 가피를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무식하여 경전을 읽지는 못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나무아미타불이나 지상보살이나 아니면 나무 몇번 연화경이든 대방광불 화엄경이든 부처님 명호나 경전의 제목만 지극하게 염송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일념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자성불이 깨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연불은 우리의 자성불을 깨어나게 하는 주문이며 열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백설공주가 왕자님의 입맞춤으로 오랜 잠에서 깨어났듯이 말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를 제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일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법계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나 그 자리, 순수 의식에 도달하면 뱀과도 다 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는. 그래서 뱀을 교화시켜서 천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덕을 입은 것이죠. 감사합니다.